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정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처럼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의 제사 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제 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잠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제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맥체인 성경 읽기표의 본문은 레위기 2장과 3장의 말씀이지만 오늘은 레위기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고 또 앞으로 살펴보게 될 레위기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5대 제사의 방법과 규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아닙니까? 이 5가지의 제사는 다 각각의 목적과 방법과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태우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예물은 반드시 짐승이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제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다른 제사와는 구별되는 피가 없는, 다시 말해서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 않는 유일한 제사로서 곡물을 제물로 드린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를 읽는 많은 성도들은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피 제사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곡물을 드리는 이 소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소제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장을 통해서 소제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소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민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주인께 바치는 조공 혹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제국을 지배하는 왕은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신하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공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주종관계, 즉 주인과 종의 관계를 보여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공을 바치는 자는 조공을 받는 자에게 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할 뿐만 아니라 그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소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조공을 바치는 행위이고 결국 소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섬김과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하나님은 소제를 드릴 때에 첫 추수의 곡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에 정착함을 통해서 얻은 안식을 기억하는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의 첫 열매를 소제로 바치면서 이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그 땅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것을 신명기 26장 8절에서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토지의 소산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소제를 드리는 목적은 더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반대로 예배를 안 드리면 무슨 큰 일이 일어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실력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예배와 삶의 예배를 통해 진정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제물에 넣지 말아야 할 것과 넣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소제물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누룩과 꿀입니다. 여러분, 누룩과 꿀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과 부패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이죠. 누룩은 빵을 부풀리는 역할을 하고요. 또 꿀은 본질의 맛이 아닌 단맛을 내게 하는 것 아닙니까? 누룩처럼 부풀리고 또 꿀처럼 겉만 달콤하게 포장하는 것은 하나님은 금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의 누룩들과 또 꿀들이 들어와서
순전한 기독교의 가치를 훼손하고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얼마나 많은 누룩들과 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변질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누룩과 꿀을 자꾸 걷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순결한 가치를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소재물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소재물에 소금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성실성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자 자신이 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의미로 소금을 친다고 해서 우리의 결심과 순종이 변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순종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늘 실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하시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변하지 않을 것을 언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변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많은 결단을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삶으로 옮겨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것입니다. 소재물에 소금은 백성들이 치지만 백성들은 늘 변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끝까지 유지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소금은 백성들이 치지만 그것을 이루시고 유지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한번 언약을 깨뜨렸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백성들을 통해서 소재물에 소금을 치게 하셔서 우리와 세우신 자신의 사랑과 언약을 영원히 지속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책임을 지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계약은 중도금을 치르지 못하면 깨져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깰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데 군림하시는 주인이 아니라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갑질 횡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신의 어떤 직책과 직위와 권력과 물질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군림하는 주인이 아니라 책임지는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늘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책임지시는 주인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 주인이란 존재는 늘 불편한 존재, 억압하는 존재였습니다. 무엇인가 감시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한 분 예외가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또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고 또 주시되 자신의 목숨까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책임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책임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란다. 이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순종하는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소재의 의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특별히 소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인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삶의 주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떠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 주님의 주인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의 삶을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3월 한 달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4월 한 달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추운 겨울을 이기고 새싹이 돋고 꽃이 피듯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꽃이 피고 또 새싹이 돋고 꽃이 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주인이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위로의 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